안녕하세요. 매일의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 바로 새롭게 된 마음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익숙한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주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신선한 통찰과 깨달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지성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고난을 겪으신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우리의 마음과 자유로운 생각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새롭게 되지 않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은 거룩한 상상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상상력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의학, 과학,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의성이 새롭게 풀어질 시대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교회에서만 나온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만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의 자세를 바로잡을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여러 경험과 만남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생각이 단지 창의적인 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믿음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믿음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롭게 된 마음은 마치 강둑이 강물이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듯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틀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해력에 감탄하시며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는 종종 믿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기 훈련의 산물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애씀이 아닌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경험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적대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육신에 둔 생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과 전쟁을 벌이는 상태입니다.
반면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에 속한 마음은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마치 희미한 유리창을 통해 무언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보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인류 전체를 유익하게 할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 신앙인인 척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에 온 세상이 담겨 있으며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때로는 꿈과 비전처럼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땀 흘려 노력하여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찬양을 만드는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곡의 상당 부분은 순식간에 영감으로 주어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랜 시간 끈질기게 다듬는 노력을 통해 완성된다고 합니다. 영감과 노력,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의적인 해결책과 표현을 위한 이해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우리는 사탄이 뿔이 달린 붉은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악마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길 만한 모습,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무언가 분별하고 있고 어떤 미덕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의 방식에는 결코 평안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지혜를 추구하거나 온유함 없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의 예는 잘 훈련된 야생마에 비유됩니다. 여전히 가장 높은 담을 뛰어넘을 힘을 가졌지만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그 힘을 사용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며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쓴 마음, 상처, 시기, 질투, 이기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교묘하게 지혜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조차 여기에 쉽게 빠져듭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날카롭게 분별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결코 평화나 유로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난 몇 년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상처로 인한 분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상처의 흔적까지도 모두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왔습니다. 저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 아래에서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스스로를 꽤 잘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 깊은 곳, 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작은 상처의 흔적들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제 생각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고등학교 시절 누군가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혹은 작년에 겪었던 어떤 불쾌한 일이 생각납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저에 대해 오해하고 비난했던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상처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불친절하게 행동했던 사람, 정직하지 못하게 저를 대한 사람, 부당하게 저를 비난했던 사람, 그 모든 기억 앞에서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상처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망이나 쓴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처받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포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자유함이 제 마음을 채웁니다. 더 나아가 저를 아프게 했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상처라는 독이 제 비전과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분의 마음을 이 땅에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누가 변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회개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의 방식에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셨고 순종을 통해 하늘의 실제를 이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익숙한 말씀일수록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기도 모임 중에 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번개처럼 희고 빛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새롭게 된 마음은 마치 번개옷을 입은 예수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눈부시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조사하여 진짜임을 입증하고 승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거나 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의 어느 거대한 성과 영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의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그림 몇 점을 발견합니다. 그중 한 그림의 구석에서 반고흐라는 서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세계 최고의 반고흐 전문가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그 그림을 연구합니다. 반고흐의 모든 붓터치, 그가 사용했던 물감의 종류, 캔버스의 재질, 그의 삶과 철학까지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간의 정밀한 검증 끝에 이 그림은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반고흐의 진품임을 제가 확증합니다. 그 순간 10만 원의 가치도 없어 보였던 그림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됩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가 그 그림의 가치를 입증하고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분별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강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전화해서 말합니다. 어젯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병은 잠시 허락된 것이며 곧 영광스럽게 치유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친구가 전화해서 말합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뵈었는데 그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서명이 같은 두 개의 반고흐 그림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진품일 수는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모든 붓터치, 즉 그분의 말씀과 성품, 사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두 메시지 중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는 선포하게 됩니다. 철저한 검증 끝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것이 진짜 그림임을 확증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경험을 통해 더욱 강력해집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한 집회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바람이 불어와 텐트 자락이 들리고 밖에서 내리던 비가 그들에게 쏟아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즉시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날 종양을 가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종양이 사라집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런 일을 10번쯤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종양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이 어우러져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확증합니다. 때로는 귀가 열리는 기적으로, 때로는 사업 확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때로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화해의 열쇠로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나타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가 온유함을 동반한 지혜를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지혜로 하늘의 일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에 영감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작은 상처와 분노들을 다루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마땅히 상처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